네, 감사합니다. 네, 오 인정이 나왔는데요. 제 이름이 이제 인정인데 성이 오씨이다 보니까 이제 이름의 해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 인정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5가지 인정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5가지 인정, 5가지 인정 그렇게 꼭 부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이름이 나의 숙제구나. 내가 도대체 이 5가지를 뭘 인정을 받아야 될까?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만물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3가지까지 생각을 했는데 2가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가 뭐가 더 있을까?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욥은 사단에게까지도 그 신앙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단까지도 내가 인정을 받으면 아, 내가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가짜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인정, 5인정을 완성했는데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5인정이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말씀을 인정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나 긴 하루였는데 유대인식 하루로 우리 아까 1강의 때 배우셨죠? 저녁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가는데 오늘 유대인식 하루로 친다면 하루가 끝나가는 시점에도 이 시간에도 말씀의 열기를 가지시고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더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책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권위의 말씀을 자꾸 거짓으로 바꾸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도전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권위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받아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보수가 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약 3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숨가쁘게 빠르게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 하듯이 각 시대별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예요.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율법책에 관한 소결론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봤을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말씀을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신 이 귀한, 이 권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수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의 기원은 광야 생활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광야 40년과 사사시대의 율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하고 3월 1일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모세는 8차례에 걸쳐서 그 다음 날부터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4차 등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10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달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4차 등정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부 율법을 전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일에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는 밤새도록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여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던 10계명,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세부 율법, 이 모든 말씀을 밤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는 언약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하베리트, 언약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언약서는 십계명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70여 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록하고 이제 이른 아침 3월 7일이 되겠죠. 이른 아침 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청년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 백성들을 상대로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과정을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제물의 피를 취합니다. 그리고 피를 취하여서 제물을 잡았던 그 단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단에 뿌린 이후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다시 낭독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말씀들 위에, 십계명과 세보율법, 이 모든 말씀들 위에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말씀을 낭독했을 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에게만 피를 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 책에도, 언약서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시내산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제물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고 언약서에도 뿌려졌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 피로써 단과 백성과 언약책이 서로 결속되었어요.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렇게 피 뿌려져 있는 이 책, 이 피 뿌려져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1강의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 오늘 배우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단과 백성과 책에 뿌려지게 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체를 깨뜨리시면서 흘리셨던 그 보혈,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셨던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피 뿌려진 언약책은 성경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이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가 6차 등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만드시고 그곳에 글을 새겨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분노한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리죠. 그리고 말씀은 깨어졌지만 다시 한번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차 등정할 때에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친수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에 보관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전 1407년 광야 생활 말기인데요. 아까 시내산에서의 일은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이제 광야 생활 말기인데요.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서 거기에서 주력했던 일들은 후계자를 세우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증거하였는데 이 세 편의 설교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다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쓴 것을 가리켜서 신명기 31장 26절에서는 율법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써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완성이 되고 율법책을 특별하게 낭독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언제일까요? 말이 되게 길고 어려운 것 같은데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서 모여서 이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책을 왜 낭독하라 명령하였느냐?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성 안에 우거하고 있는 타국인들, 외국인들까지도,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 모두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보관하도록 명령하셨는데요. 이 율법책은 어디에 보관했느냐?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래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보관하래요. 그래서 아마도 레위 사람들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율법책을 집어넣고 이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의 사본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첫 번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할 때에 피 뿌려진 언약책, 이 언약책은 신명기 31장 26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완성된 책을 가리켜서 율법책, 그래서 언약서가 율법책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 율법책이 구약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으로 완성되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책을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사사시대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책을 가지고 다음 이 가나안 땅에 영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책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고 주전 1390년 임종 직전에 이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이때 여호수아의 고백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율례와 법도를 갱신하여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시대의 장로들도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다 잊어버린 채 다른 시대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윽고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방 왕들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였을 때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받는 고통까지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그 말씀에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규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제도화한 나라의 제도를 신명기 10장 2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왕의 규례를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보실 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그는 왕이죠.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등사하라. 이 말씀의 뜻은 왕이 스스로 율법책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스스로 율법을 기록하고 19절 말씀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주전 1406년 피 뿌려진 언약서, 이 언약서의 개념이 주전 1407년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책, 이 율법책이 주전 1390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김에서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나라의 제도가 기록이 되면서 주전 1050년 나라의 제도가 보충되며 율법책이 갱신되어서 완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보관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이 초대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인데요. 이제 다음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의 율법책인데요. 분명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가지고 살아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의 역사에는 율법책이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나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죠. 그래서 통일왕국 시기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죠. 말씀에 근거하여 통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열왕 시대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열왕 시대에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이 이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율법책을 보수하였는데요. 이 열왕 시대의 율법책은 여러 장면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지만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열왕 시대의 율법책은 이제 두 군데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요아스 왕 시대의 율법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나쁜 여자 있죠. 나쁜 그 여자 이세벨이 결혼하여서 낳았던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하여서 아하시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피살돼요.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갑자기 이제 눈이 딱 돌아서 이 왕권 공백기를 이용하여서 갑자기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였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 그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이때 1살이었는데요. 이 요아스를 도적하여 내어서 자기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이가 아주 조그만하죠. 이제 7세가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에게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숨겨두었던 이 율법책을 주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왕으로 세울 때 역대하 23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하리라. 아달랴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때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진멸함으로써 다윗의 왕권과 함께 이 율법책도 보관되어야 되는데 율법책도 사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들을 숨겨두시고 율법책도 숨겨두었다가 그를 왕으로 세울 때 다시 한번 율법책이 나타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나라를 치리하는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시야 때의 율법책인데요. 이 요시야는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아주 극악했던 왕이었는데요.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했고요. 그의 아버지 또한 악한 왕이었는데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55년 2년, 약 50여 년 동안 이 악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야가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요시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628년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그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628년이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이미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미 더 우상 숭배와 이방의 사람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더럽혀져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정결케 된 후에 그리고 주전 622년 요시야가 26세가 되었을 그때에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이 퇴락했다라는 것은 낡고 허물어졌다, 틈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낡고 허물어지고 틈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틈이 생기면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말씀을 발견했고 이 말씀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낭독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그림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찢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구나, 이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켰는데요.
이때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때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매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겠죠. 그러나 이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책에 근거하여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22절 말씀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자기만 율법책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는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율법책의 역사들을 계속 살피다 보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율법책이 나타나고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신앙이 갱신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 포로와 기한 시대의 율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난 왕들은 또 안타깝게도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시대인데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곧 멸망한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 이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했는데요.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됐던 말씀들, 바룩이 기록하였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 악한 왕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소도로 베었습니다. 이것을 칼로 베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칼로 도려냈어요. 말씀을 완전히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지우듯이 소도로 칼로 이제 말씀을 베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두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이 불태웠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바룩을 통해서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흔적을 다 없앤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고요.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보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주전 586년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언약궤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주전 622년 요시야가 타락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이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 선지자는 주전 605년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17세였기 때문에 605년에서 17세를 더하시면 다니엘의 출생 연대는 622년경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제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593년
30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에스겔의 출생 연대는 주전 624년이 되겠죠. 이렇게 율법책이 발견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복종했던 그 시기에 태어났던 이 아이들,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말씀이 단절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수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예전에 80년도에 원지동에 성화산 수양관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이제 2살쯤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막 공사가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매일 거기를 저를 업고서 쫓아가서, 저는 이제 밭에다가 풀어놓고 엄마는 이제 봉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낮에 맨날 이제 돌 주워 먹으면서 돌이랑 놀면서, 그러고 놀다가 저녁에 말씀 사경회를 하면 저희 엄마가 저를 이제 등에다 업고서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엄마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등에 엎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울었다 안 울었다가 다 반반 나눴는데, 제가 신기하게도 안 울었대요. 그러니까 안 울고서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으니까 이제 주위 분들이 야,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니?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애가 우니까 방해가 되니까 이제 저를 들쳐업고 밖으로 막 뛰어나가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시다가 야, 너 애 때리지 마! 그랬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말씀 듣다가 놓치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를 이제 머리를 주워박으면서 너 왜 오라고 막 이랬다는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은 없지만 이 원지동 수양관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배경은 어린 시절인데도 이렇게 회상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했었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거부감 없게 받게 해주셨던 조기 교육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과 에스겔도 그들이 태어났을 그 시점, 그때 율법책이 발견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율법책을 통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도 에스겔과 다니엘서, 역대하가 이제 열왕기 상하가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 이제 언약궤는 사라졌지만 바벨론으로 말씀을 가지고 갔다라는 근거는, 먼저 다니엘 9장 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포로지에 있었죠. 다니엘 선지자가 서책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장 말씀과 3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 두루마리책, 율법책을 가리키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책을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출생한 에스라, 기한 2차 지도자죠.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볼 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사의 역할은 율법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 때에는 그 역할이 확장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율법책이 이방왕 고레스 왕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 후 율법책을 통한 폭발적인 부흥 운동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지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겠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주전 537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귀환자들은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먼저 회복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책을 통해서 제사의 규례가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 마침내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요, 언약궤는 사라져서 이 수룹바벨 성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율법책은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율법책이 보존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도
에스라가 내가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작심하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율법책에 근거한 신앙생활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귀환자들의 족보를 성결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도 성전 재건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레위인 13명과 함께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율법책을 따라 역사적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때 지켰던 이 초막절이 안식년의 초막절이에요.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무엇을 해야 되죠? 불과 한 20분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율법책의 낭독 규정,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안식년의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하라. 그래서 이때 율법책을 따라서 역사적인 초막절을 지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들죠.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말씀 보수인데요. 보수하다, 낡은 것을 고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보수는 보존하여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열강을 통해 세계 선교를 준비했던 시기입니다. 먼저 회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포로기에 율법책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모임이 확장되어서 회당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유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낭독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사도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 회당은 신구약 중간기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0인경이 이 시대에 이제 또 번역이 됐는데요. 헬라가 지배하고 프톨레미 2세는 유대의 제32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도서관에 보관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파견하여서 72일 동안 이것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역자 72명의 숫자를 따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이 70인경은 주전 250년경부터 70인경이 번역이 되어서 모세 5경부터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기록한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방대한 양을 높은 수준의 통일된 원칙으로 번역하도록 국가적인 지원, 프톨레미 왕국을 통해서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모국어를 잊어버렸던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보존했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이 전달됐을 때 이 70인경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던 그 말씀도 70인경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구약 중간기의 주도 세력이 있었는데요. 이 주도 세력들은 신구약 중간기부터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 시대를 주도했던 유대사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예수님 당시까지 존재한 유대사회의 지도자들로서 정치가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은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는 사람이 대제사장 의장. 그리고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이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의장을 포함하여서 71명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이렇게 이 주도 세력들이 큰 이 유대사회에서 지도자들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먼저 이 사두개파를 보시면 사두개파는 제사장 사독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만 강요했고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 천사, 영생, 영혼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이 부활, 천사, 영생, 영혼 등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은 구전 율법을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토라의 T, 그리고 예언서를 가리키고 있는 네비임의 N, 그리고 성문서를 가리키는 케투붐의 K, 그래서 앞글자를 합쳐서 조합하여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나크의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조항을 해석했던 구전들이 모여서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훗날 주 200년경 랍비 유다가 유전들을 6가지 주제로 묶어서 정리한 이 미시나, 이것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미시나를 해석한 게마라를 종합하여서 주 6세기경에 탈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 구전율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을 가리켜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에세나파가 있었는데요. 이 에세나파는 부패한 성전에 대항하여서 정결을 강조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필사와 성경 연구 주석 작업에 힘을 썼습니다. 이 에세나파는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와의 전쟁에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 쿰란의 에세나파가 이 성경을 필사하고 주후 66년에서 70년경에 이 전쟁 바로 직전에 양피지 두루마리, 이 율법서의 필사본이죠. 이 말씀을 항아리에 담아서 유대 강야 동굴 깊은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7년 한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이 쿰란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 양피지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 희미해 보이지만 이 보이는 곳이 쿰란 동굴이고요. 그곳에서 이 양피지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주 1008년에 제작되었던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사해사본을 찾아서 연구해 보니까 이 사해사본에는 주전 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닌그라드 사본보다도 약 12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해사본을 이 두 것과 같이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문법적인 오류 몇 가지 외에는 동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본을 기록할 때에도 철저하게 그들을 붙잡으셔서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만 기록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의 주도 세력,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 열심당원, 손에 뭘 들고 있나요? 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나라가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과격한 독립운동단체로 자기들의 손으로 나라를 회복하자, 이래서 열심당원들도 이때 주도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이들은 말씀의 주도 이 시기에 이제 주도 세력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신약 시대의 성경 보수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이 오직 나를 가리킨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 구약 말씀이죠. 그리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또 44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나를 향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자체이신 분, 하나님 자신이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며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사셨고 또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보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을 보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을 보수하셨지만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대요. 그러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대교회 시대의 성경 보수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의 성경 보수를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전하신 말씀도 보수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 또 당시의 많은 사상과 이념 가운데 말씀을 보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과 구약의 말씀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그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누가가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대 자들이 전하여준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것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볼 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 사도들을 통한 성경 보수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12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택하셔서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고 그들이 보냈던 서시서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의 역사가 확장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전한 서신서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내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말씀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말씀을 보수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 보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성경을 보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볼 때 다른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고 보수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심으로써 유력하게, 강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지만 나의 생명을 마치기까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전하기를 각오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서도 성경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보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방인의 구속 경륜과 성경 보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그들의 환란이 더 크게 일어나면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피하여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흩어졌던 자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히려 핍박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속 경륜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리켜 내게 주신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을 통한 구속 경륜이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11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절하여서 말씀 앞에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서 그들이 말씀을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다시 말씀을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게 이방인의 구속 경륜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환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핍박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말씀은 보수되고 완성되어 가면서 사도행전 12장 24절과 19장 20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역사는 절대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보수했던 내용은 그 당시의 이념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르쳤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제 12권 상공을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주의 명령을 따라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성경 66권의 기록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완성시켜 주신 이 책은 누구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 완성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의 표징 율법책이 오늘날 나의 표징입니다. 오늘 1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표징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사인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표징이 아니라 누군가의 표징이 된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의 표징인 율법책이 오늘날 우리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약 1시간여 동안 이제 달려왔던 내용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1.1획도 가감없이 기록되고 보존되어서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광야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신구약 중간기, 신약 시대를 거쳐서 한 권의 책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옛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최초로 기록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백은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고백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되어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말씀이 깨어졌던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 39절에서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 세부 율법, 이 모든 말씀을 지금 하나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생명의 도. 십계명을 신의 광야에서 허락하셨던 그 율법책의 말씀을 생명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혹시 나눠주 있는 성경 보시면 이 생명의 도에 숫자가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하여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 생명은 히브리어 네페시, 영혼,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호흡하는 자, 살아있는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레위기서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은 5대 제사의 서론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이 누구든지는 히브리어 아담인데요. 특정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누구든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기에서 이 누구든지는 네페시, 호흡하는 모든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고 또 하나님의 생기로 살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 12권 책, 12권 상 책을 이제 읽으시고 또 이제 목사님 통해서 공부하시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제가 오늘 뭐 깨달았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20글자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20자로 뭐라고 요약을 하셨냐면 시건방지게 굴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해가지고 딱 20자.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 받았던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율법책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상고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이 말씀의 실체를 알아봤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모세도 믿지 못했고 모세가 기록한 말씀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리켰던 나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표징이 되어서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백마 탄 자가 있는데요. 그가 입으신 옷이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가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 피 뿌려진 이 언약서, 언약의 표징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피 뿌려진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말씀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는 영접하는 자들이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죠. 하늘나라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볼 때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제가 다 읽으면 이 노란 부분부터 읽어주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씀을 영접하고 보수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아버지가 어느 시에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수하기까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개척 60년의 터 위에 또 12권상 출간과 함께 또 제14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방해와 오해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완벽한 책으로 완성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접자가 되어서 말씀을 끝까지 보수하고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생명의 도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표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표징이 되었사오니 이 구원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교회와 또 섬기시는 교회들 또 각 가정들 또 직장과 사업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말씀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또 수고해 주신